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운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임에도 성전 청결 사건 후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파 유대인,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힘이 없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언제 어떠한 죽음을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에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게 되면 시기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큰 부딪힘이 일어나기 쉬울 것을 예상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경우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는데 그것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아수르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대거 이주해 왔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인과 함께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되었으므로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개같이 여기며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경우 3일이면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어도 6일이 걸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야곱의 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운물을 팠다는 기록이 구약성경에는 없지만은 야곱의 운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물도 야곱이 판 운물이라고 입소문을 내는 것은 그들에게 자부심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곤하여 운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오가 되었을 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뒤처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거나
혹은 게을러 뒤처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단락, 목마른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정오의 햇살이 뜨거운 시간이건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유대 사람이신 분이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합니다. 그 여인도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손한 말투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니 사마리아인 그 여인도 오히려 빈정거리는 말투로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 여자에게 다시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와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고지곳대로 듣고 선생님에겐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기라도 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인은 또 다른 생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 우물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감정의 동요가 없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여인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영의 귀가 열린 자만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의 영의 귀를 열어주고자 하심이지만은 이때까지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물길로 오는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메고 때로는 목마른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소견으로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